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 비유이고요. 둘째는 문지기 비유입니다. 문지기.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는 보는 것, 상황, 우리 환경이 있죠. 환경, 상황을 보면서 지금 종말의 때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문지기 비유를 통해서는 문지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문지기로서 문을 잘 지켜야죠. 문지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해가 뜨는 것은 아침을 알리는 것입니다. 동쪽에 창문이 있는 사람들은 해가 뜰 때 환해집니다. 그러면 아침이구나. 얼른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시계가 다 있어가지고 날이 굳어도 비가 와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활동합니다. 옛날에는 상황을 통해서 씨도 뿌리고 또 계절을 통해서 농부들이 살았어요. 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죽으러 올라가시죠,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성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나오십니다. 나오시다가 베다니로 가셔요.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으냐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다시 성으로 이른 아침에 나오시다가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상당히 잎이 무성해. 이 정도면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바싹 마르죠. 죽어버리죠.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예향교회를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점점 사실 한국교회는 퇴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크고 건물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실 때 열매가 없으셔요.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저주하지 않으실까. 잠언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시더라고. 그리고 내버려 두시고요. 그리고 환난과 곤고와 죽음이 찾아올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었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우리 꼭 무화과 나무만 그렇겠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설 때 먹구름이 몰려오면 소낙비가 떨어지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산 있어요? 우산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가지요. 그러다가 비 홀딱 맞지. 아마 우산 있어요 하는 분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운 사람 같다. 그렇죠? 지금 막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소낙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우산을 챙겨가는 게 지혜죠. 오늘 오후에 우산 없어요? 챙겨갈 필요 없어요. 비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산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날이 무덥죠.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요, 주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짜가 진짜 많은 나라예요. 기독교 가짜, 예수가 너무 많아. 구원자가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에 왜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3차 대전 운운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세계는요, 신무기가 등장하고 있고, 지금 전쟁은 보세요.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싸울 때, 캄보디아는 제가 볼 때 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져요. 왜? 태국에 신무기가 있는데 드론으로, 지금 다 드론 전쟁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드론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드론으로 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리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은 엊그저께 인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산이 무너지는데 한 그 동네가 반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스르르 묻히는데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 쓰나미가 몰아닥치면은요, 얼마가 죽을지 몰라. 요즘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가평에서 그 보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그 보 밑으로 떨어졌어. 없어졌어. 죽었어. 보니까 수채, 거기에 구멍이 있는데 그 수채 구멍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못 건져. 이미 죽었어. 학생들이 물놀이 가가지고 빠져 죽죠. 그리고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같이 놀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교훈이야. 여러분,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도 종말이지만은요, 내가 죽음이 종말이야. 그런데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거 미끄러진다,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안 가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벌러덩. 옛날에 이렇게 비가 오거나 아니 눈이 오거나 하면은 빙판길이 생기는데 차들이 거기 가다가 하다가 쿵하고 받아. 근데 그걸 보면서도 자기도 가다가 쿵하고 받아.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돼요. 아, 그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나도 넘어져. 오늘 성도는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돼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주일을 지켜야지. 지금 때가 악하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지.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길 가다가 넘어지면 조심해야지. 그게 무화과나무 비유의 교훈이에요. 집에서도 화장실에서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깔판을 갖다가 놓고 지내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현관문에서 넘어지니까 바보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도록 불도 켜고 다녀야 되겠죠. 아유, 전기세 아까운데. 아니요. 전기 켜야 돼요. 아까울 게 따로 있지. 영과 육이 건강해. 지금 우리나라의 쾌어 축제라든가 이런 그 창조의 원리하고 벗어난 동성애 이런 것을 보면서도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돼요. 아, 이게 성경하고 반대로 가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운행하다가 차가 사고 난 것을 보면 아이고, 과속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순간이요. 그리고 계속 과속하다 또 사고 나고 딱지 끊기고. 무화과나무 교훈을 배워야 돼요. 무화과나무 비유는요, 꼭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화초도요, 어느 날 보면 달러. 딱 화면을 봐도요, 달러. 물이 없구나. 죽어가고 있네. 그리고 물 얼른 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저희 주차장에 가보면은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난 안 심었으면 좋겠어. 물값도 못해요. 그런데 심어놓고 고추가 이렇게, 고추나무가 자라면서 고추가 맺기를 원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름이 없어가지고 전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줬더니 이제는 잎이 무성해지는데 거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또 그게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참 농사도 실력이 필요하다. 다음에부터는요, 고추 심지 마세요. 우리 그걸 아사비 고추라고 그래요? 이 슈퍼 가서 사왔는데 제가 물어봤어, 전사님한테. 그거 얼마요? 그랬더니 뭐 특별 세일을 해서요, 아주 뭐 1,500원인가 2,000원 줬는데 엄청 많이 사왔더라고. 야, 우리 뒤에 있는 고추나무는 물값도 못해요. 근데 또 죽어가고 있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죽어가고 있다니까. 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이분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줄 생각을 안 해. 목장에 목원이 빠져도 신경도 안 쓰고, 각 기관에 회원이 빠져도 신경도 안 써.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어느 날 교회 잘 나오다가 탈락한다니까. 구원 탈락이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눈물로 그분들에게 호소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요? 부흥되게끔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야. 잠언 24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돌담이 무너졌어. 그리고 수풀이 우거졌어. 짐승들이 날뛰어. 그래서 깨달았어. 아, 게을렀더니 게으른 자의 밭이구나. 게으른 자의 포도원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도적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한 말씀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고 자자, 쉬자. 그러면 강도가 도적같이, 빈궁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빈자리가 있네? 그러면 누가 안 나온지 알아. 그러면 우리 기관 식구네? 그럼 전화 해야 돼요. 그들 돌봐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나 때문에 그분들이 천국 가야 돼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아는데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 이런 자연 재해, 이런 그렇죠.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구나. 정신을 차리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면 잊어먹지 마세요. 돌아서면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그 깨달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친구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큰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시나무. 아직도 제가 그 가사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야,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트럼 색소폰으로 불러요. 색소폰. 아, 그렇게 잘 부르대. 여잔데 부럽더라고. 나는 못 부르니까. 근데 막 그렇게 멋지게 부르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뜨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나에게 또 다른 나가 너무 많다는 게 이렇게 시작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길가밭이 있어. 내 안에 돌밭이 있어. 내 안에 가시떨기 밭이 있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많아.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또 다른 나가 문제야. 이 또 다른 나를 잡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자라가지고요, 가시가 생겼는데 그 가시가 있는 나무에 새가 왔다가 찔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가. 그 가시나무가 나는 아닌지, 누군가가 내 옆에 오는데 나한테 찔려.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날아가. 우리 예양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지.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한번 가시나무 곡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 가사를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드는 적이 있다는 거야. 이런 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길가와 같은 밭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밭은 돌을 뽑아야 되고, 가시떨기 밭은 그 가시를 전부 빼내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그렇죠. 늘 보면 교회에 한 몇십 명은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늘 그렇더라고. 열댓 명이 이렇게 교체가 돼, 이렇게 매주. 근데 계속 몇 주씩 빠지는 분들이 있어.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슬픈 현실이죠. 이 말씀이 전부 남 얘기 같아. 말씀이 들어와도 변화가 없어. 여러분, 밥 한 끼만 안 먹으면요, 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일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밥심으로 일한다고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 밥을 해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공깃밥 이런 거 아니야. 그거 한 공기 먹고요, 그 하루 종일 일 못 합니다. 밥 공기 한 서너 개 들어가는 밥그릇이 있어. 거기다가 그것도 고봉으로 올려가지고. 근데요, 그거 먹고도 부족해. 제가 옛날에 우리 일할 때 그 먹는 것을요, 반찬, 국, 밥, 이거를 밖에서 쏟아가지고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차더라. 그걸 다 먹어. 그래도요, 허기진다고, 그 일하다가 오후 3시쯤 되면요, 막 큰 소리 쳐. 잠 없어! 그래요. 그러면 또 국수, 비빔국수 해가지고 가서 쓱쓱 비벼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국수는 또 9그릇 먹어야 된다나? 그런데 9그릇 먹고 문지방 넘어가다가 극하잖아요? 넘어져. 그러면서 가루가 헛거요. 그런다고. 금방 소화돼요. 일이 보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한 주 동안 한 절도 안 먹잖아.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의 교훈을 받고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안 먹어. 말씀을. 그러니 육은 비대해지는데 영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전순욱 어르신 오늘 교회 오셨어. 어제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결혼하고 두유하고 갖다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더운데 그럼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 그리고 새 집을 신방했어, 제 차로. 근데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병원에 가셨어. 그랬더니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술을 못 받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기도를 해드렸어.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셨어요. 아멘. 제가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놀라셔가지고 저분에게 역사하셨나 봐. 허리가 점점 좋아지니. 그러니까 오늘 오신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교회를 딱 나오려고 했더니 왜 그날따라 넘어져? 마귀가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못 가게 봤거든.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는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인가요? 지난 주일날 낮이었나 보다.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 비유를 사탄이 언제 뿌립니까? 잘 때. 잘 때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그리고 안 자면 가라지를 마귀가 못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가실 때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는데 자고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충성 띠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상황이 다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뉴스를 듣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들을 때도 무화과나무 비유의 교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요.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문지기 비유입니다. 문지기 비유. 타임키퍼, 문을 지키는 사람. 근데 포도원의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문화의 비유도 전부 뭘 맡기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여기 문지기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어요. 3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첫째가 권한이에요. 권한. 문지기에게 권한을 주셨어. 권한. 문지기에게 권한을 주셨어. 힘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지기에게 사물을 주셨어. 사무. 일을 맡기셨어. 일. 은사 따라 달란트 비유처럼. 그리고 또 하나, 문지기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문지기에게 3가지를 주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권한이야. 권한. 어떤 권한을 줬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어요? 예수 이름의 권한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끊어야 돼요. 사단을 끊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끊어야 돼요. 먹는 것, 자는 것, 일할 때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거 끊어내야 돼요. 이런 권한을 주셨어.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끊어주는 건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권한이에요. 권한. 문지기에게 권한을 주셨어. 문지기가 딱 이렇게 보초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는데 그 주차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됩니다 하니까 나는 못 들어가더라고. 그게 권한이야.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 문지기에게 권한.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육촌 아저씨, 막내 아저씨가 마랭이라고 그래. 마랭이. 근데 그 가설극장이 있어요. 가설극장. 옛날에 막 최무령이 송아지, 소 잡고 막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 그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그 텐트를 이렇게 그 천막을 치고 이제 영화 하잖아. 옛날 사람들 알아.
근데 그 천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다가 3명이 걸렸는데 막 어른이 와가지고 이놈들 돈도 안 내고 도적 영화 보려고 하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막내 아저씨가 그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 영사기 돌리는 사람 대단하거든. 근데 날 봤어. 봤는데요. 내가 그래도 조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말려주더라고. 그러면서 문지기한테 들고 가가지고 얘들 구경 좀 시키지?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그러고 들여보내더라. 그게 권한이지, 그치? 그리고 집에서 가난하니까 영화 구경 못하니까 가고 싶잖아. 그러면 이제 미리 가. 그 아저씨 눈에 좀 띄려고. 미리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띄면 너 영화 구경 왔지? 보고 싶지? 그러면 네. 그러면 들여보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여러분, 문지기에게는요, 권한이 있어요, 권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그 문지기는요, 딱 마귀가 나 안에 딱 들어올 때, 요거를 잘라내는 권한이 문지기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문지기예요. 우리 안에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 그걸 끊어내는 게 권한이야. 그건 내 힘으로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지금 당이 자꾸 올라가는데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을래요? 자기가 알아서 먹지 마야지. 나는 괜찮아. 아니요, 괜찮은 사람 없어. 근데 너무 또 지나치게 의사 선생님 말은 다 들어. 근데 목사님 말은 또 안 듣네. 제가 그랬어요. 주일 아니면 예배 드리러 와야지. 왜 교회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그러면요, 의사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제가 그때 환장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중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내 생명 지킨다고요? 내일 알 수 없어요. 문지기에는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요, 사물을 맡겼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맡은 자예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목사는 목회자의 사명,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사명,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사명, 집사님들, 성도님들, 각 기관의 성가대 다 사명이 있어요. 사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로서 그 주님이 맡겨진 사물을 따라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걸 구별해야 되잖아. 문지기가 다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의와 악을 구별해야죠. 그리고 문지기가요, 도둑이 오는 것을 못 들게 막아야 돼요. 지금요, 도둑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왜 와요?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 도적한테 도둑질 당하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 문 잘 지켜야 돼요.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1,000만 원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 자랑해요. 돈 자랑.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생기죠? 꿔달라 하는 사람이 생겨. 돈 자랑하는 순간 나 그것 좀 꿔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절대 꿔주면 안 갚어. 그리고요, 돈이 생겼다고 자랑하는 순간 도적당할 확률이 있어.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밤에 그 돈을 어디다 숨겨놓은 나 보고 있다가
도적이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뭐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주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맡겨주셨고 사물을 맡겨주셨고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한 다음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일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셨죠?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팔을 주셨어. 나팔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이 성을 내가 멸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그 망하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너에게 돌리겠다. 그런데 네가 나팔을 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 회개했어. 그럼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네가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지기는 나팔 사명이요. 그래서 문지기는요, 제일 먼저 자기를 깨워야 돼요.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나를 깨워야 할 것은 더위도 내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멘. 추위도 내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를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을 깨워야 돼요. 가족을. 여러분들이 관계된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영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웃을 깨워야 돼요. 교우들을 깨워야 돼요. 교회도 살리고 세우고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지기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애한교회 다음 주는 더 많이 모이겠죠. 그렇죠? 꼭 제가 전화를 해보라고 해야 하지 말고, 그렇죠? 저는 다 해요. (35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집주인이 언제 와요? 밤에 와요? 새벽에 와요? 12시에 와요? 집주인이 언제 와요? 몰라요. 차라리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면 좋겠어. 저도 그때까지 목회하지 개떡같이 하다가 그날이 딱 되면요, 주여 내일이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차라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게 100번 나요. 왜? 깨어있으니까. 그렇죠? 깨어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가기 전에 너 먼저 와라 그러면 할 수 없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 깨어있다가 가면 은혜죠. 잘했다 칭찬받으니까. 그만 주무세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나는 자지 말해. 아니 그 얘기 아니요. 주무셔 가서.
피곤한데 푹 자셔.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야. 어떤 사람은요, 머리만 대면 자더라고. 제가 엊그저께 아들 집에 갔어요. 갔더니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들 하나가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그 침대가 얼마나 커? 그냥 거기서 팔자로 자면 좋겠는데 그 침대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구석진 거기서 이렇게 쪼그려서 자는데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깨가지고 야, 좀 넓게 좀 자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잠 깨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해버려 두고 오는데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좀 편하게 넓게 쭉 피고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어. 누리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누리지 못하고 살아. 잠조차도 안 좋고 그 저러다가 뚝 떨어지면 내가 겁나더라고. 뚝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아이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냥 누리시면서 믿음을 지키세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36절 읽어봐요. 36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호련히는 갑자기 오신대. 갑자기. 아주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일부 예배 때 그 명준이야 어제 통화했거든요. 우리 소영자매하고 명준이가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안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명준이 엄마한테 그랬어요. 오늘 36절을 캡처해라. 그리고 요거를 명준이한테 갖다 줘.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명준이 왜 안 왔냐 했더니 깨우다가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왔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갑자기 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만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결론은요. 주께서 이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 끝나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신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겠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핍박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찔러 죽인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여기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